오묘한 그 말씀 생명이라.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다. 4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실과는 너무 달라요. 40년 전에 지금 현실과는 너무 다른데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핸드폰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뒤떨어진 세상이었지요. 그때 학교를 졸업받고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 때에 이력서를 여기저기 아무리 넣어봐도 취업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3년이 지난 해에 어느 날 산소에 올라가서 제가 이 찬송을 불렀어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의 집 내 사모하는 곳에 가고자 안방을 세웠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오 마이 웨이 라고 불렀어요. 오 마이 웨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취업 좀 시켜주세요. 그 심정으로 이 찬송을 어머니 무덤에서 40년 전에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취업이 되지 않았지만 부모 형제를 떠나서 어머니 무덤을 떠나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경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40년이 지난 지금 눈앞에 약속의 땅이 또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눈앞에 약속의 땅이 또 있다. 20대의 젊은이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고 30대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게도 약속의 땅이 또 있어요. 박봉진 권사님, 약속의 땅이 있지요? 있어요. 80이 넘었어도 약속의 땅이 또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와 반도체와 배터리와 또 바이오가 미국한테 동맹국이라고 하고 형제의 나라라고 하고 그런 우방국가라고 하는 바이든이 대한민국을 그냥 완벽하게 묵사발을 만드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내가 현대자동차에 취업한 것은 아니지만 목사로서 삼성반도체, SK반도체에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니지만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끌어올랐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가득해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사다가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책을 사다가 책도 보고 묵상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다 하는 메시지로 함께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조금 전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른손을 한번 듭시다. 이를 잘 보셔야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현대자동차의 문제, 배터리 문제, 바이오의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책을 사서 읽어봐도 식통치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한 5시간을 씨름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전해야 됩니까? 설교가 정해지질 않아서 많이 물었어요. 한 5시간을 물었어요. 씨름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서 약속의 땅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약속의 땅 그러면 누구한테 한 말이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모세한테 가나안 땅을 가서 쳐들어갈 생각을 해라.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도 약속의 땅이 필요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의 땅이 필요했지만 아기가 없고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나이 많아 늙어서 75세가 되었고 정말 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남자들만 60만 명의 사람으로 늘어나고 남녀, 노소, 어린아이들이 다 합쳤을 때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로 늘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애굽한테 너무너무 압제를 당하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게 아니야. 모세가 똑똑해갖고 기도합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야곱의 형제들 중에 누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런 것도 아니야. 다 종살이 하면서 가슴에 응어리가 지고 무거운 짐에 허덕대고 정말 모두가 다 괴로워서 쩔쩔매고 있고 학대를 당하고 살해아이를 낳으면 엎어서 죽이라고 하고 엄청난 힘든 일만 시키고 있는 이때 누구 한 사람 과감하게 아니요 라고 바로한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죽은 듯이 그냥 말이 못해서 하루 세끼 밥 먹기 위해서 그냥 채찍이 무서워서 일하고 있는 이때에 자기들 스스로 못 살겠으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아주 그냥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잘 되는 것만 보기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왜 나만 이렇게 골치가 아프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부르짖지 말래도 부르짖어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요. 절망의 시간이 오면 아무도 누가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아도 부르짖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 승민이 청년이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울면서 불렀어요. 어머니 산소에서 헐리는 산꼭대기를 쳐다보면서 울면서 불렀어요. 울면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살 수가 없다고, 살 수가 없다고, 살려달라고 울면서 불렀어요. 그 울면서 부르니까 자동적으로 신앙도 올라가고 자동적으로 이 헝그리 정신이 싹 트니까, 헝그리 정신, 배고픈 정신, 배고픈 정신이 싹 트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거나 다 닥치는 대로 해낼 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그 경제정책 때문에, 무역정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고통스러워요.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2022년 9월달 현재 개인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뭔가 먹은 게 체인 것 같아가지고 트림도 한번 안 나오고 그렇다고 막 속도 시원하지도 않고 막 체증이 생긴 것 같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난 좋기만 한데 목사님, 안 그럼 감사하고 좋기만 하지 않고 막 뭔가 좀 갈증이 느껴지고 답답함이 느껴지고 무거운 짐에서 도대체 왜 나만 인생이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는 해도 끝이 없는 고역과 괴로움이 엄습해오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찬송하고 부르짖으면 돼요. 주님 앞에 찬송하고 부르짖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식이에요. 보세요. 아마 현대자동차나 삼성반도체나 또 바이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지만, 잠시 세월이 지나고 보면, 잠시 세월이 5년, 10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멋진 길을 주실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부르짖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멋지게 해결해 주신 것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한번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게 해결될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과 괴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싶으셔서 이미 우리를 뭐라고 하나 귀담아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권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다 그래요. 자, 그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일은,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는데 한 번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한 번 딱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제가 선물을 사온다고 생각했다가 못 사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똑똑하게 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헌물 드린데도 말할 수 없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똑같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차례대로 퍼부으셔요. 근데 차례대로 퍼붓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은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꼭 이 10가지 재앙을 항상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근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끝나고, 2번 기도하고 끝나고, 3번 기도하고 끝나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지금 10가지가 나왔잖아요. 10가지 갖고도 다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11번째 기적을 또 일으켜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막 완료했어요. 그리고 사흘길을 애굽을 탈출해갖고 도망쳤는데, 하필이면 도망친 데가 홍해 바닷가로 도망을 쳤어. 어쩌다고 홍해 바닷가로 도망을 쳤나 몰라.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항공모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도망을 홍해 바다로 도망을 쳤어. 근데 바다가 보이는가 했더니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는 거예요. 최신 신무기를 가지고 말을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진짜 곤란해.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부르짖기만 하면 해결하셨는데, 이번 11번째 또 홍해가 딱 앞에 있으니까 해결 방법이 뭡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되면 별거 아니겠지만,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르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는가 싶더니 애굽 백성이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따라 들어오는가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에 갑자기 그 말랐던 바다가 딱 합쳐지면서 모든 쫓아오던 애굽 사람이 물속에 장사를 지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11가지 재앙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결될 때까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해결될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노베이션이다 그래. 이노베이션. 산업 현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산업 현장에서 쓰는 말이고, 오늘날 현대인의 용어예요.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 뭐냐? 구습을 버리고, 오래된 방법을 버리고, 오래된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공정, 새로운 어떤 특이한 것을 도입해갖고 성취하는 것을 갖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내야 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 길을 찾아내야 돼.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열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노력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하고, 예수 믿는 국가도 사업하고, 예수 안 믿는 국가도 사업을 하고,
부자 나라 미국도 선진국도 사업하고 우리도 사업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상대를 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상대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노력해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 하면 된다.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나대로 열정을 갖고 전진해야 합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저를 잘 보셔야지. 다시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내자. 기도 한 가지만 해갖고 되질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거예요. 노를 젓는 배를 타고 노를 져서 가는 배라면 한쪽 노만 지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어떻게 돼요? 배가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러면 행함이라는 노를 짓고 믿음은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배가 또 이쪽으로만 돌아요. 계속 뺑글뺑글 이쪽으로만 돌아요. 전진하지 못해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낼 때 배가 전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를 행하는 여호와가 계시지만 우리 기도해야 되고 아울러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정을 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다 부자가 되지 않아요. 선진국이라고 다 부자가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 늘상 그래왔어요. 중국에, 미국에, 일본에, 북한에, 러시아에 늘상 공격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그럼 성취했어요. 새로운 환경이 되었어요. 새로운 상황이 왔어요. 그럼 새로운 상황이 오면 문제가 없나요? 새로운 상황이 와도 문제가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을 해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나요? 애굽에 살 때는 종으로 사니까 알아서 먹고 마시고 채워줬어요. 그런데 이제 종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먹고 마시는 거 책임져야 돼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종이니까 먹고 마시고 자는 걸 알아서 해줬는데 내가 종이 아니야. 그럼 종이 아닌 때 누가 해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임으로 내 힘으로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책임져야 돼요. 종하고 주인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종은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요. 근데 주인은 자기 힘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자야 돼요. 자기 힘으로. 근데 어떤 게 더 좋아요? 종에 익숙한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입고 재워주는 게 좋아가지고 한국으로 못 살겠다고 도망쳐 나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간대요. 그게 익숙해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북한으로 가야 되겠다, 가만히 일도 안 해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로 가야 되겠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월북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어요. 가끔 있지, 가끔. 가끔 있는데 얼마나 있겠어요? 뭐 몇십 명이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3만 5천 명이 내려왔대요. 여기서는 몇십 명이나 있겠지.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상황에 와도 성취해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아니라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발생되는 문제가 뭐였어요? 자유는 주어졌는데 제일 먼저 뭐가 문제예요? 마시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 뭔 문제예요? 먹는 게 문제예요. 세 번째 뭔 문제예요? 세 번째도 마시는 문제예요. 네 번째 무슨 문제예요? 전쟁이 벌어져요. 대적자가 생겨요. 경쟁자가 생겨요.
공산주의 사회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중국에도 이번에 시진핑이 공동부유 정책을 편다. 모두 다 잘 살자 정책을 펴갖고 좋은 것 같으죠? 다 같이 잘 살자는 게 좋은 것 같으죠? 절대로 다 같이 잘 살 수 없이 다 망해요. 그럼 한국은 자유주의는 어때요? 공동부유가 아니라 자기 능력 것이에요. 자기 능력 것. 자, 그런데 대적자가 생겨요. 자본주의 사회는 꼭 경쟁자가 생겨요. 똑같이 삼성하고 SK가 대결을 해요. 현대하고 다른 자동차가 또 대결해요. 건설회사도 똑같은 게 많아. 슈퍼마켓도 똑같은 슈퍼마켓이 많아. 똑같은 거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나 모르겠어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요즘에는 뭐 쿠팡이 인기가 있는가 싶더니 쿠팡보다 더한 것도 있더라고. 어떤 건 2시간마다 더 배달해 줄대요. 세상에. 근데 왜 이런 게 자꾸 나오느냐고.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경쟁 속에서 못 살겠네.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날 때 살만 나는 거예요. 눈동자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 창업을 꿈꾸고 있는 이장님, 연습자님, 새로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경쟁자가 생겨야 눈동자가 번쩍번쩍하게 돼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로운 땅에 갔어도 다시 눈앞에 약속의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적자가 생기는데 그때 또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해야만 돼. 어떻게? 혼자 기도해도 안 돼.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백성들 나가서 싸워요. 여러분, 여전히 약속의 땅을 성취했어도 새로운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돼. 그래도 또 여전히 기도하고 또 여전히 또 공격하고 싸워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돼. 내가 경쟁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정신없는데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여호와 니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멋진 축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